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첫째, 쉽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밀이야 그러고 어렵게 가르친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렵게 가르치는 분이셨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좋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도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게 할 때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요? 쉽게 가르치죠. 막 너무너무 어려운 것도 어쩌면 저렇게 그냥 쏙쏙 알아듣기 쉽게 저렇게 그냥 가르치시나. 그래야 오늘 훌륭한 교사가 됐다는 것은, 훌륭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쉽게, 쉬운 거를 쉽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시는 분이 좋은 선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이죠. 어떻게 어떤 사람을 갖다 대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렵게 가르치겠어요? 어렵게 안 가르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렵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거죠. 나한테 말씀을 듣는 나의 상태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쉬운 말씀도 어렵게 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어렵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거나 비슷한 설교를 두 번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식상해요. 다 아는 말씀을 또 하시나. 다 내 거가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듣는 거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듣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내 것도 다 안 됐으면서. 근데 탁월한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남아요. 이제 그리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 같으면 뭘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 주는 게 감사한 일이죠. 한 번 하고 못 알아들었다고 끝. 그리고 언제 그 말씀 다시 할지 몰라. 이러면 얼마나 참 깝깝해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일수록 반복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말씀이구나.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설교하면서 성경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알 때 배워서도 알 수 있고 받아서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받아서 한 거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만큼 우리가 그냥 알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조금 알려준 겁니다. 조금.
우리가 뭐 모세 같은 사람도 아니고, 모세야 뭐 격 없이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부럽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주신 것에 감격하고 살아야 됩니다. 막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철야 때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세 번째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따로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 제자를 가르치는 것과 9 제자를 가르치는 게 달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어떤 데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9 제자는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시나? 차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차별은 안 하십니다. 구별은 하셔도 구별하신 겁니다. 따로 세 사람은 구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가르치죠. 따로 특별히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따로 가르치는 세 사람 같이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짧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한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 올라갔다 내려오셨나 봐. 제가 마태복음 16장은 북쪽 헬몬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여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예수님이 왜 헬몬산까지 데리고 올라갔나 몰라. 사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막 제자들 12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마지막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막 12제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이제. 갈릴리는 북쪽에서 예루살렘과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중간은 아니지만 대략 중간 정도 되니까 어쨌든 중간보다는 더 되겠구나. 어쨌든 갈릴리는 그래도 북쪽에 있는 호수 도시거든요. 갈릴리로 모일 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선교 전처기지로 다시 돌아왔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 된다고까지 고백했는데도 이 근심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이거 아닙니다. 12제자가 다 근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만 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반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냐면 선택적으로 듣는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귀가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오늘 우리의 귀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들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열린 귀. 뭐든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을 요즘 사는 사람들 보면 아주 더 극심한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제가 정리한 말이 맞을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해. 야, 참 세상 참 편하게 산다. 근데 이게 반쪽만 하는 겁니다. 반쪽.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살아난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살아난다는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인데, 아니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들고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얘기에 포인트를 놓으면 근심 안 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근심 안 했습니다. 왜 근심을 안 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걸 믿고 아들을 데리러 갔기 때문에 걱정 안 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뭐 걱정이 있으세요? 아들 이삭 걸어갈 때 그런 대화 나눴냐? 그런 대화 안.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 이삭 오다가면서 아버지 왜 그래요? 표정이 이상하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식구들끼리 이렇게 할 때 뭐 걱정스러운 일 있어? 요즘 뭐가 어려워? 뭘 그런 거야? 얼굴 표정 보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뭐 걱정돼요? 뭐 어려워요? 뭐 힘든 일 있어요?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봤냐? 아브라함은 눈끝만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는데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 그것만 믿은 게 아닙니다. 죽여도 살려준다고 한 것까지 믿고 갔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세 가지 내용이지만 제자들이 왜 근심을 했을까? 반쪽만 지금 받으니까 걱정했던 겁니다.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는 거야? 왜 자꾸 죽는다고? 참 자꾸 떠난다고 얘기하고 죽으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 얘기도 하죠.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제자 베드로도 왔다 갔다 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하게 하냐? 반쪽만 우리가 듣지 말고 언제나 온전하게 듣는 귀를 가지시고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손에 넘겨줘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 예수님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 넘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은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연구하고 있던 놈들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들이나. 그러고 막 했는데 글쎄 제자가 달려온 겁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3년 반이나 훈련받았던 제자가 뚜루룩 달려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팔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누구 손에? 가룟 유다의 손에.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갔다. 참 그냥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지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 믿는 도끼에 이런 거를 발등 찍힌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으면 안 돼.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배신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넘겨준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신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그렇게 안 살아도 인생 살기가 참 그런데 어떻게 배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인생을 살아요. 인생. 두 번째 말씀은 죽임을 당하고라는, 이건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거를. 근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 받으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일에 일조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손 씻는다고 그게 씻어집니까? 난 죄 없어.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지 그러고 손을 씻었어요. 그게 이제 손 씻으면 나는 이 일에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서 손 뗐다. 그러지만 유대인들도 그 빌라도의 뜰에 안 들어가잖아요. 왜? 더러워질까봐. 아주 참. 자기들이 아주 악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자기들은 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밖에서 서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였냐? 아니 빌라도는 그럼 손 씻었으니까 나는 이 일에 손 뗐어. 아이 몰라 나는 죽여달라니까 죽여줘야지 그래서 끝난 건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만들 때 교부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요 놈을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나쁜 놈이지만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 사도신경에 가룟 유다 안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도 있다면 그러면 살리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왜 못 살려? 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살리라고 주신 거지 죽이라고 주신 권세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권세를 쓸 줄 몰라. 권세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어떤 권세든지 간에 죽이라고 주신 건 없고 살리라고 하는 것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참 권위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한 번쯤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살리라고. 그러니까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는 살리라고 주신 거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살리는 쪽에서 시계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권세를 잘 쓴 거예요. 예리한 칼날이지만 그걸 왜 죽이는 데 씁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자격위원인지 자격위원 같아. 논문을 잘 못 썼나 보지. 떨어뜨렸나 봐.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원수도 왜 나오다니. 인생은 돌아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오늘 제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 말씀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왜 듣고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들은 대로 본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데 반쪽만 들으면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넓게 보는. 저는 갈매기의 꿈이란 얇은 그 책을 몇 번 읽었는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낮게 나는 새들은 자기가 보는 세상이 이게 전부인 줄 알지만 높이 올라가면 갈매기의 꿈이야. 높이 올라가더니 이야 세상이 다르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마르다가 듣고 잘 못 알아듣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정말 그 놀라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오늘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늘 그 말씀에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데 뭐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일 수가 없냐?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마다 잘 깨닫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